자, 오늘도 신앙의 기본에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6번째에 대해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금주는 이제 우리 신앙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7번째로 알아보고, 그동안 살펴봤던 우리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는 오늘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오늘은 7번째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본문과 함께 우리가 알아보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 선교와 관련된 용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전도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선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는 개인적, 즉 1대1 또는 1대2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개인의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이렇게 단체 또는 우리가 말하는 선교 단체나 교회 또는 공동체 또는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우리가 말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복지기관들,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교다. 좀 이렇게 개인에서 확장된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에는 이 전도라는 단어가 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전도해서 널리 알리는 것을 선교다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서 사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또는 선교 또는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이든 또는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성서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아주 실천적이고 실현적인 성서의 중심, 아주 핵심이죠. 성서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또 파송한다는 신학적 개념과 동시에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실천적이고 실현적인 개념을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그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어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사역이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선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선교의 파송은 하나님의 선교 파송은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는 이들도 있지만 구약 성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승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심은 이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중한 사역을 맡기셨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파송을 하고 있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언약을 회복하고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실적이나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여러분 마땅한 일이에요. 이제 좀 말씀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그냥 행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예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부터 7절과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우리 신앙의 기본이 왜 하나님의 선교인지를 우리가 알아보고 우리 각각의 신앙과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도와 선교는 개인이든 또는 교회가 마땅히 그 존재와 정체성이 하나님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5절로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베푸셨던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약이면서 복이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 동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즉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의 선교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여기 말씀했듯이 땅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교통과 그 창조의 섭리와 그 모든 언약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삼으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그의 사람의 존재 속에 있으므로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살고 계신 또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던 공간이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에덴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이끌어서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청령 먹지 말 것을, 청령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창조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함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사람에게 주셨던 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복을 베푸시는 데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대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나의 어떤 삶의 이슈들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상에 우리의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상의 이슈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서가 말하는 바로 그것을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대화하고 찬양도 대화하고 기도도 대화하고 하나님의 선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셨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복은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요. 이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히브리어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축제할 수 있는 것, 모든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다, 바라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개인이든 시대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복을 지키기 위하여 친히 사람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위해서 능력과 무한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뤄가셨고 이루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에덴의 정원이라는 곳에 가정을 이루고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성취하시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나 배부르고 나 평안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받은 복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는 언약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 보면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큰 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됐죠? 세상에 크게 떨치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 믿은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급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70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은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이죠. 70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제사장 나라와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세워준 언약을 뭐하면 지키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이 민족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이다? 따라서 언약적 관계, 언약의 관계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 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오기까지는 이 22장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지시한 곳에 이르러 그를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라는 칭호를 쓸 때는 반드시 뭐가 동반된다고요? 언약적 관계가 동반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서를 읽을 때, 구약 성서를 읽을 때 보면 여호와 그러면 주로 언약 성취라든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할 때 바로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이 맹세라는 단어는 역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애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이제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의 성취하심을 의미합니다.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충만할 것이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이 될 것이다. 언약을 믿는 자,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베푸셨던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성취해 가시고 실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뭐냐면 이전에도 이루어졌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즉 하나님 선교의 비전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사람에게 복을 베푸셨던 목적,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모든 비전을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선교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창조주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적 바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의 선교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누구든지예요. 우린 고르잖아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이 사람 전해봐야 뭐 아니요, 고르지 마세요. 우리가 고를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알 수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상황이 과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곧 전도는 기도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교 대상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서를 쭉 이렇게 보면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 대상임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심도 모든 사람이 즉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과 21절에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건 진리예요. 진리는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저들의 존재를 통해서 세상이 믿도록 해달라라고 예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교의 대상은 하나님 선교의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내용은 선교의 주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리는 뭐라고요? 아버지 말씀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왜 진리냐면 예수가 곧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신 선교의 중심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데 있지 아니하면 누가 이제 예수가 되냐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1년에 이렇게 지방일을 쭉 보면서요. 이분들이 정말 예수를 아나? 이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맞아?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강단에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아는 데 힘쓰는 우리가 어찌 이럴 수 있을까? 물론 그 일들을 통해서 제 자신도 많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어려움이 제겐 가장 컸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여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여러분 힘써야 돼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성경책 꺼내놓고 이러쿵저러쿵이면 홀라당 넘어가요. 뭐 예수를 아는데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예수의 눈으로,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의 실행자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과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여러분, 성령을 아는 데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는 데 아는 데 있는데요.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즉, 그 성령의 존재, 임재함을 경험한 그 존재 자체는요,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다시 오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 현장의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에게 증언하고 가르치는 존재로 있게 하심에 있습니다. 오늘을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4절과 5절과 6절을 위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임명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성서 중심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하면 거짓말하거든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저희들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없어요. 선교 단체를 여러분 후원하는 수동적 선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존재 자체 스스로가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야 하는 게 있어야, 존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교회이고 성도여야 합니다. 즉 선교는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며 존재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춘일교회나 또는 뭐 안디옥교회 또 양국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물론 거기 보니까 청년들이 나와서 인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자기들도 뭘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 선교해서 이렇게 돈이 생기면 그걸로 선교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 자체는요, 선교를 위해서 그 생명체가 작동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이유나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요. 선교, 즉 교회와 성도의 존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그 본질이고 이유입니다. 나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에 있어 우리 신앙의 생명과 그 존재성은 하나님 선교의 통로이고
선교 그 자체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며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택하신 성도를 통해서 이를 신실하게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또한 바울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선교에 참여하는 존재성과 그 정체성을 갖는 신앙의 기본이 우리 신앙의 생명의 근원인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교로 존재하는 데 있습니다. 좀 어렵죠. 존재라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몰라요. 이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모든 걸 조심하거든요. 되게. 왜냐하면 그들은 저의 존재와 그 언행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웃이었고 사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막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막 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절제가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늘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선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도지 나가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게 고리가 돼서 어떤 사람은 누가 이렇게 전도하다 버린 것 때문에 그 한 장을 들고 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복음에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9절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의 존재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의 존재로서 우리의 신앙에 생명력 있는 기본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그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번역의 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존재로 우리를 존재케 하며 내주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거룩함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실 성령의 감동감의 역사 함께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선교회로 존재하며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저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